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사실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위대한 결정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잔치에 청하는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비유와 같이 자세하게 풀어져 있지도 않고 순서도 다릅니다.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임금과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군대를 보내어 동네를 불사르고 다시금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그러나 그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인 것처럼 간청하며 그들에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답이 시원찮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사실 임금이 보낸 사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지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인지 돌아보지도 않고 오늘 현대인의 성경 속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무심한 심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상하지요?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다라고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모욕하고 죽였다.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과 소리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지에 대하여서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돌아본 사신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주님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기에 주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과장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혹시 정말로 죽이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로 모욕한다고 할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것처럼 삶에서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의도가 죽어지고 또 모욕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였습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다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만들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만듭니다. 임금이 처음 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팍한 심령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된 모습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다른 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종들이 내거리에 나가서 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백성의 자리는 곧 우리의 선함을 입은 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온전해야 구원의 소식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모두 다 가득 채울 수 있는 혼인잔치의 손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임금이 청해진 손님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아마 내거리에서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잘 준비하지 못한 누군가는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피델로스라고 얘기하는 친구여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결코 친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누군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값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값 없이 주어진 것이지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내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불렀다고 하여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 혹시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 전하여진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임금의 말이 나옵니다.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말 그대로 혼인잔치의 천국의 비유였습니다. 혼인잔치는 기뻐 떠들고 즐겁게 마시며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먹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혼인잔치를 싫어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 아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불러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라고 하는 임금의 선언.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해석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여러분, 이 말에 잘 이해가 되십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약속하신 사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택함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예복을 입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헛갈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전 교리라고 하는 장로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정하시고 그 택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택함을 입은 자의 해야 할 일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만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불러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그 삶에서 그 초청받은 혼인잔치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아니 누릴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복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예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은 십자가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은 값싼 것이 아니라 값없이 치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입니다. 결국 택함을 받은 백성이 온전하게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이 예복이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덧입어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덧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21장 말씀에서 사도 요한의 의의 길, 의의 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21장 말씀 속에 있는 사도 요한의 의의 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예복을 입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길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 돌이켜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고 사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 바깥 어두운 데는 바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의 불의와 탐욕과 욕심과 가득한 음란이 채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내던진 삶,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나 결국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는 삶,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